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인사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감사의 이유가 쭈루룩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함께 보면서 고린도의 교회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공격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지만 좀 그 풍성함 중에 이것이 이제 분열의 이유가 되고 또 이것이 그들을 이제 그들의 그들의 어떤 독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영적인 비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없고 영적인 비만이 되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곤지라는 것이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네. 네, 10절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본론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모든 뿌리는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 분열의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는 특별히 날마다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헐기 위한 원수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 또한 분열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도 하나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도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보았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헐려는 원수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바로 분열에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요.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쟁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이 영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될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뭐 세대 차이, 입장 차이, 가치관 차이, 또 뭐 있을까? 사상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런 어떤 수많은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세대가 같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상이 같으면 그 사람을,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카테고리만 나누어졌을 뿐이지 사실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엄청 유하게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이지 못한 특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일산을 갔을 때 찜질방을 갔습니다. 로아가 저렇게 야무지게 손으로 자기가 달걀 깐다 그래서 열심히 까고 있는, 무릎 꿇고 경건하게 달걀 까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찜질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로이가 나갔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기 찜질방 옆에 놀이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이가 막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바지를 훌러덩 벗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민궁냉이였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지를 내려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로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근데 다행히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없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잘 가르쳐 주겠지 하고 뒤를 딱 돌아서 하람 목사를 봤는데 하람 목사님 의자에 앉아서 엄청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웃겼던 거죠. 제가 저렇게 바지를 내리고 제가 막 우왕좌왕하면서 호들갑 떨고 로이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놀이터로 놀러 가고 하는 게 웃겼던 거죠. 그래서 막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람 목사님한테 로이는 이미 떠나가 버렸으니까 아니 그거 가만히 앉아서 웃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웃고 있으면은 뭐 애가 잘못한지 뭘 가르쳐 줘야지 아빠가 이런 거 잘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봉훈 집사님 뭐 끄덕거리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딸만 있으시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 그 남근기라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람 목사님한테 그러면 로아가 혼자 놀고 있었는데 로이 또래 애기가 남근기니까 바지를 훌러덩 벗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저보고 혼자 갑자기 막 열을 올리더니 잠정적 성범죄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이거 하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지금 말씀드린 재밌으니까 해도 된대요. 잠정적 성범죄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겨가지고 이렇게 기준과 잣대가 다르면 어떡하냐.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잔소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한없이 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에게는 또 반대로 한없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주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죠? 제가 공감을 너무 덥잖아요. 그죠? 더우세요? 아니죠. 여러분은 추우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앉아서 설교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딱 온도가 적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누빔 들어가 있거든요. 누빔 들어가 있는 코트를 입고 블라우스 입고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너무 더운 거예요. 이 온도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서연이처럼 저렇게 마르고 지방이 없는 아이들은 겨울에 아주 추울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어느 정도 지방이 있고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장이 2개 뛰고 있으니까 저는 덥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성전에 왔을 때 누군가는 추워. 왜 이렇게 성전이 추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서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도 너무너무 사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추운 사람은 만약에 세영이를 보고 세영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감기 걸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더운 사람은 막 은혜처럼 따뜻하게 입은 사람을 보고 야 은혜야 유난이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찬양하면 땀 줄줄 나는데 그렇게 두껍게 입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너무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게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이 돼서 성도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될까요?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진리로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진리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 내가 여기서 내 자아를 깨트려야지 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어떤 비전들
또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어떤 말씀들, 이러한 어떤 사명들에 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교회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어떤 비전을 설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한 뜻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말을 하고 또 분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진리를 자기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그저 진리로 온전히 받아서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의 분열은 성도, 이 교회의 기본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 성도가 진리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강력하고 온전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 체계로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은혜로 덮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은혜와 진리 체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진리로 가야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어떤 진리 외에는 결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서가 우리 김민서 초록색 옷 입은 김민서가 열정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민서가 이제 처음 20살 됐을 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막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찬양도 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은 그 열정이 막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하람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로 뭐 했냐면 너는 아직 그런 걸 배울 때가 아니야. 너는 먼저 하늘 소망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오직 강선문 담임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들어라 해서 우리 찬양만 듣고 우리 말씀만 들었더니 민서가 이제 하늘 소망화가 되어서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와도 다시 진리가 우리 하늘 소망의 진리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워도 이것을 하늘 소망화 시킬 수 있는 아이가 된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하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찢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분열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짝 생채기 나서 피가 나도요 로아가 하루 종일 손가락을 들고 있어요. 여기 아야했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공동체 지체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를 찢는 고통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로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글로의 지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명을 밝힌 것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영적인 어떤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해도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분쟁은 에리데스로 아까 10절에 봤었던 그 분쟁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은 다툼, 투쟁의 의미인데요. 스키스타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찢어져서 나온 결과인 거죠. 이 다툼과 분쟁이, 투쟁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이미 교회는 찢어진 거예요. 누군가를 뭔가 대적했을 때 우린 이미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죠. 찢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이 에리데스라는 분쟁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법적 소송을 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시기가 AD 5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났던 때가 언제였냐면 AD 5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이런 법적인 소송까지 일어날 만큼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이 일어날 만큼 교회가 분열되어졌다는 것이죠. 적어도 1년까지는 사역하고 바로 떠났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교회에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들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은혜가 떨어지고 진리가 자기화되어지며 이러한 분쟁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한순간 잘못하면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오래 모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학생일 때 그분이 변질되는 모습을 쭉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이나 저에게 어떤 영혼의 상처나 뭔가 판단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어요. 누구나 변질될 수 있구나를 배운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왜냐면 제가 너무 존경했거든요. 너무 존경하고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누구나 변질될 수 있구나.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또 존경하는 만한 사람이 생겨도 사람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은혜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배웠어요.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이 땅에서 가능했었는데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쨌든 첫 번째 거를 배우면서 제가 항상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늘 불의하구나. 나는 늘 하나님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 한켠에 항상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 당시에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변질되고 내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떠날 수 있으니 이것을 늘 기억해야겠다, 이러한 교훈이 은혜 가운데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이 보였다면 우리는 그 경계를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라는 말은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양상은 인맥에 있었어요.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왠지 예찬 전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 나왔어?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거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은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는 굉장히 풍성한 사역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목사님 찬양할 때 저력 있죠. 예찬 전사님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 엄청나죠. 민서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네. 저도 없어요. 네. 그런데요, 이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분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혜가 민서를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민서가 근데 오늘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민서일까? 나 은혜 받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지혜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풍성함이, 사역자가 교회에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풍성함이고 큰 은혜인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던 그 풍성함들, 그것이 은혜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사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 그리고 성도와 교역자의 사이, 이 모든 관계는 오직 은혜 안에서만 정말 좋은 것이지,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가 서로를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이 관계들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도 나뉘어질 수 없고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뉘어졌다면 머리가 그리스도로 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어졌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오직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울도 아니고요, 게바도 아니고 아굴라도 아니고 브리스길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며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는 이것을 바로 구원의 절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세례도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가 죽었다는 것을 확정 짓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든 게바파든 아볼로파든 상관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누어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가 무엇인 줄 안다면 결코 분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것들에게는 결코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교회가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저 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림들이.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할 때 분노할 줄 모르고 오히려 무관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비진리에 목숨 건 사람들은 반대로 이 진리 문제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내 목숨만 중요하지 지금 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대로 비진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많이 유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화인 거예요. 자기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자기의 기준, 자기화, 나의 상황, 나의 시선, 나의 기준, 이러한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화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분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진리인 척하는 개인의 탐심이에요. 진리인 척하는 개인의 탐심. 이 세례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본질이라고. 우리 공동체가 이 비본질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인 척하는 나의 탐심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많은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파가 만들어지고 또 개화파가 만들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바울의 이 목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것은 각자 자기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공동체 지체와 관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럴 때는요, 엄청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줄 몰랐지만 독설가였다고 합니다. 서경이가 막 그래서 제가 막 숙제 이렇게 내줬는데 만약에 애들이 뭘 잘못 들어서 막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 숙제 내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꼭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고 애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너 들었어? 너 그거 기억나?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누가 물어볼래? 네가 물어볼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요, 애들한테 뭐 이렇게 바른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바른 얘기하는 걸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을 배우고 긍휼을 배우니까요, 너무너무 짠한 거예요. 아, 애들이 이거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짠하고 너무 약간 미안하고 그냥 매사에 제가 다 미안한 거예요. 마치 로아한테 하루 종일 혼내놓고서는 밤 돼서 막 울면서 내일은 잘해줘야지 하는 것처럼 애들한테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냥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막 긍휼의 은혜가 막 부어질 땐 괜찮아요. 근데 그 은혜가 살짝 떨어지니까요, 제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냐면 애들한테 나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나뿐인데 제가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지혜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가 바로 바뀌는 거 아닌데 애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애 마음이 막 낙심되면 어떡하지? 얘 안 그래도 좀 이런 뭐라 그러죠? 참소하는 소리에 좀 약한 애인데 또 참소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이 저에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은혜가 떨어졌을 그 당시에는 이것도 그냥 긍휼의 한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각성을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 무엇이냐면, 긍휼 안에 긍휼을 덮는 더 큰 진리를 내가 세워야겠다. 더 큰 진리를 세워서 그 안에 긍휼을 살짝 넣어야지, 긍휼이 진리를 먹으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팅. 네. 그래서 좀 저의 어떤 모습들을 보았을 때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좀 미움받기 두려운 마음. 왜 내가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애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대접까지 받아야 되지? 막 이런 마음도 저에게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다 하셨습니다. 네, 네, 1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도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초기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가이오랑 좀 이제 분리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분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의 결론을 이제 기록해 놨어요. 분열에 대한 문제의 결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진리 그 자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갈등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손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손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대해야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지혜란 헬라적 철학이나 뭐 인간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을 때 이런 어떤 헬라 철학이나 이런 언변들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이 복음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바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몸됨이 정확할 때 우리 가운데는 올바른 교회론이 세워집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사람의 지혜나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셨으니를 보셔야 합니다. 되셨으니. 내가 지혜로워진 것이 내가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 되셨고 주님께서 구원함 되셨고 주님께서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몸된 교회로서의 이 본질을 명확하게 하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됨이 깨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풍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애찬 전사님께 질문 하나 하고 애찬 전사님 아프시니까 민서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할게요. 찬양 리더가요,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가장 기피하는 찬양팀을 뭔지 아십니까? 잘 몰라. 기피하지 않는다 나는. 제가 정답을 아는데요. 바로 뭐냐면 전공자들이 모인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찬양팀. 어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진 찬양팀을 여러 봤어요. 그런데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공자들이 모여 있으면요,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가 튀어야 돼요. 내가 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성대에서 나오는 이 화성학을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딱 맞는 화음을 내야 돼요. 그리고 기타를 전공한 사람은 기타가 돋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팀은 서로를 조율하고 하나 되는 어떤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공자라는 게 얼마나 교회에게 허락된 큰 풍성함입니까?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게 얼마나 큰 풍성함입니까? 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예배를 망쳐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됨이 깨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이 풍성함들은요, 풍성함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은사 그리고 부활 이런 문제들,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문제들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됨을 깨뜨렸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 지식과 진리와 자기화된 어떤 진리, 상대적인 진리, 저 사람이 같은 말씀 듣고도 딱 저만큼만 헌신하네, 그럼 나도 그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상대적인 진리, 이러한 것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군가와 갈등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부분 미혹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배제될 때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고린도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됨을 깨뜨렸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었어요. 자기 지식과 자기화된 진리, 상대적인 진리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겸손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온전한 진리들이 선포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서 확정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또는 쟤 저렇더라, 어쩐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고 온전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진리의 어떤 준한 삶을 살고 그 진리에 헌신되어져서 이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